오늘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 전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자, 왜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이게 현실대로 살아보니까 또 우리말로 하면 주변의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현실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받는데, 대답을 받으면서 또 다른 더 질문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를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는 왕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때는 그 유다에 악이 성했고 강포가 넘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었고,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땅에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하루라도 하나님은 악이나 불결을 한시라도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악이 넘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악을, 그 유다에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눈을 들어서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보라, 놀랄 일이 생기겠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이 문제에 갇혀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든 하박국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그 유다만 보지 말고 다른 온 민족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분만 보고 문제에 빠져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그렇게 해결될까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공궁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라,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 내가 이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자, 그럼 해결됐죠. 첫 번째 질문.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이 유다에 왜 이렇게 악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악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의 악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을 들어서 칠 것이다. 자, 해결됐죠?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면서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는데 두 번째 질문이 생겼는데 더 큰 질문입니다. 그게 뭐였죠? 근데 이 바벨론이 선하고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면은 거기서 다 끝나는데 유다에 있는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더 큰 악입니다. 그게 어제 그래서 1장 그 5절 1장 이제 그러니까 이제 6절 5절부터 11절까지 그 유다가 얼마나 악한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악, 유다에 있는 작은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럼 유다는 작은 악이 사라지고 무엇이 들어옵니까? 더 큰 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문제를 더 키워나가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치기 위해서 더 나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친다고요? 아니, 그럼 더 나쁜 악이 바벨론은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제 하박국 1장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장에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o be continue가 계속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악을 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가지고 오다니요. 그렇게 질문해 놓고 그 성에 파수하는 곳, 파수대가 있는 곳에 거기 있어서 내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지 반드시 내가 들어볼 것이다. 그런 지금 의지와 결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하는 곳에 섰다. 자,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파수대라고 말을 하죠. 자, 우리 그 성에서 파수하는 곳은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야, 자, 이 파수하는 데가 보초 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자기 편에게 알려서 그 적군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군입니다. 파수꾼.
그리고 그 파수꾼이 일하는 데를 파수대라고 말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안 하는 모양입니다. 저한테는 되게 자주 찾아왔어요. 누구? 여호와의 정인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파수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한참 설명하고 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형제님 하고 딱 내준데 그 책이 보면은 파수대예요. 그 여호와의 정인들을 자기들이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파수대에 있어서 이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 그 의미 자체는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이단들은 좋은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빼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를 쓸 때는 뭔가 좀 찜찜하게 만들어요. 신천지.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 이단이 그 말을 자꾸 쓰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신천지 말만 나오면 목사님 저 은연중에 신천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막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천지는 새하늘을 가서 했던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새하늘을 했던 거기서 샬롬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하박국에도 보면은 파수대, 파수꾼 이거 원래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파수꾼이 뭐합니까? 악이 쳐들어온 것,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먼저 알고 그 알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선포하는 역할, 이 기능을 보고 파수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전형적인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파수대에 있어서 파수꾼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이 오느냐 적군이 쳐들어오느냐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그걸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백성들한테 선포하려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수대와 파수꾼은 좋은 의미인데 이 여호와의 정인들 이단 같은 사람들이 좋은 단어를 가져가 가지고 우리가 쓰기에 좀 찜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탄의 전략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단어를 쓸 때 찜찜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자꾸 안 쓰려고 하고 안 쓰다 보면은 성경의 좋은 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석 같은 말을 안 쓰면 결국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의미로 써야 되는 겁니다. 아니 좋은 의미 원래 성경에 있는 의미대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대에 있었습니다. 파수대는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왜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빨리 듣고 먼저 듣겠다.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으실지 그에 대한 도전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열정이 또 있으니까 그 현실 속에 악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순수한 열정이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공간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대답을 가장 먼저 들으려고. 자, 이 공간적인 건데 실제로 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하나님 음성을 제일 먼저 듣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자기의 열정과 공간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파수꾼은 자기 성에서 자기 성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잠도 안 자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가장 빨리 듣고 싶어서, 가장 먼저 듣고 싶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파수꾼이 되어서 그 성 위에 올라가서 파수대에 서서 지금 내가 기다리겠다. 이 열정을 보십시오. 이 열정을 우리에게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자, 이건 뭐 어떤 나쁜 의미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을 듣기 위한 그 간절한 열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정이 사실 이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동력이 상실됩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열정 없는 사람은 지금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죠. 어쨌거나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자, 그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일찍 대답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박국 네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했단 말이지. 작은 악을 청소하기 위해서 큰 악을 보냈는데, 유다의 잘못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냈는데 왜 바벨론을 보냈느냐, 더 큰 악을 보내서 왜 유다의 더 큰 악이 머물게 했느냐, 이 질문을 했단 말이지.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정확히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제 내가 앞으로 할 말이 있는데 이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달려가면서 어떤 글을 읽을 수 있는 글은 별로 없습니다. 큰 간판에 적힌 것이나 볼 수 있죠. 운전하고 가다가 큰 간판에 큰 어떤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한 번 또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 막 가다가 탁 보이도록 크게 했습니다. 그런 건 보여요. 그런데 조그맣게 설명하는 건 하나도 안 보이죠, 운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는 것을 명백하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 이 말의 의미는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명백히 알게 하라,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명백히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복음을 간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볼 수 있도록 명백히 복음의 삶을 살기도 해야 됩니다. 달려가면서, 세상 사람들 다 달려가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고 달려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기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죠. 사람들이 바쁘고 달려가도 이분들의 삶은 다른 애라고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장 2절이 어떻게 원래 히브리 원어로 번역이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이 달려가면서도 이 글을 읽도록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글을 읽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도록 하라,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이 묵시를 읽고 달려가도록 하라.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묵시를 딱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일이구나라고 빨리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알려라는 의미로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번역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히 기록하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묵시를 너희들이 읽고 난 다음에는 빨리 달려가라. 한시도 머무를 시간이 없다. 왜? 명백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달려가라. 빨리 달려가서 이 묵시를 정해라.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 때는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사실은 둘 다가 복음에 대한 말이 맞죠. 복음을 명확히 명백히 아무리 바쁘고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도 알도록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빨리 가서 주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어쨌든 굉장히 지금 긴급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말합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자, 이 묵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성취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큰 악을 하나님께서 보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한 대로 이 큰 악을 정리할 때가 있다. 그런 묵시, 그런 일을 정한 때가 있나니. 누가 정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자, 여기서 속히 이른다는 말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10분 내로 이른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종말은 반드시 이르겠고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이 정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제거할 그 정한 때가 있다. 사람이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정해놓으면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하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반드시 이르겠고 바벨론이 이 종말은 인류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악의 종말입니다. 더 큰 악 누구?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가 반드시 이르겠고 이것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자, 이것은 하박국 사람이 볼 때는 비록 더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속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자, 여기서 속히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속히 이르겠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무리 빠르다 그럴 때도 우리들이 볼 때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은 하루 만에 내가 했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1000년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어.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빨라.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르겠고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낫죠. 이 묵시는 즉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반드시 이르겠다.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늦지만은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자꾸 간섭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기다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 기다립니까? 할머니가 잘 기다립니까? 할머니가 잘 기다려요. 왜 잘 기다려죠? 첫 번째, 기력이 떨어져서 빨리 할 기력이 없어. 그건 육신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기다려야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초급합니다. 뭔가 초급해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1절, 2절, 3절을 가만히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유다의 현실, 악이 있는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그 현실을 보고 이 순수와 열정이 있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 바벨론을 칠 거야 하니까 하나님 바벨론으로 치면 또 어떡합니까? 그 순수와 열정은 참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기다리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정리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사람의 기질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은 순수와 열정은 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성숙함이 부족한 거예요. 기다림이 부족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초신자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순수와 열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초신자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월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성도가 누군 줄 압니까? 세월이 흘러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성도는 성숙해야 돼요. 그 성숙함이 열정이 아무리 일어나도 이 열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1번이 뭡니까? 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모든 그 공동체의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동적인 특징이 다 열정이 있는 겁니다. 열정 없는데 뭔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그 열정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사하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 열정이 진짜 참된 동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함이 감사하고 있어야 열정이 진짜 참된 열정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숙함이 없으니까 이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얼마나 다치게 하는 줄 몰라요. 열정이 칼이라면은 성숙은 칼집입니다. 칼집이 있어야 이 칼이 난도질을 하는 것을 칼집이 칼을 딱 안아줘요. 그래야 이 칼도 살고 이 열정의 칼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보면 열정은 있는데 성숙함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쁜 말로 하는 것 아니야,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성숙함이 없는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왜?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니까. 자기는 그렇잖아요. 자기는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의도로 한 거고 열정으로 한 건데 사람들이 야, 너 이거 잘못됐다 말 때 자기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야, 나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니야. 내 열정으로 한 거야. 무엇이 빠졌습니까? 성숙함이 빠진 거예요. 칼집이 없으니까 칼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열정은 성숙함으로 반드시 자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도 있고 열정도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막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질문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기다리라. 너 수순수도 좋고 열정도 다 좋다. 그러나 기다려라. 그래서 초신자와 세월이 흐른 성도, 경력이 있는 성도의 차이점은 성숙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성숙함이 없는 성도인데 열정이 있다. 그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숙은 반드시 세월이 있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하고 어린아이 얘기했잖아요. 할머니가 뭐 기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 성숙함이 있잖아요. 세월 살아보니까 야, 지금 당장 열정으로 뭐 한다고 해서 야, 그거는 성숙함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반드시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라. 그건 너의 소관이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보라. 자, 이제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4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의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해. 자,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하고요. 4절 후반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에 말하면서 율법자, 정통 바리새인, 율법을 행함으로써 사람이 업적을 행함으로써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마음의 깨끗함을 잘 도를 닦음으로써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머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그 사울이 이 말씀에 고꾸라져서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로마서 1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1517년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 2장 4절의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때 있었던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제 요것은 좀 하고 이제 요 본문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럼 무슨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냐? 자, 4절 앞에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자, 이제 이게 4절 5절. 자, 5절 보세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자, 그래서 4절에
그와 오질의 그는 같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벨론 갈대아인으로 보면 됩니다. 자, 4절 갈대아인은 보라 바벨론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박국 너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5절에 바벨론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자, 이게 무슨 맥락이냐? 바벨론이 큰 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악은 그 속에 악이 있고 그 속에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큰 악이 유다를 덮치고 유다를 정복하고 있는 동안에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자,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 답변이 열리죠. 자, 질문이 뭡니까? 이 큰 악이 우리를 덮치는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그래, 그 큰 악이 바벨론이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강포가 가득한 바벨론이 너희들을 덮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의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아직 대답은 완전히 덜 끝났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대답,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해야 되는 건 이 큰 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큰 악이 활개치는 동안에 너희들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라. 이 큰 악은 하나님께서 정리하겠다.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그러나 이 큰 악을 정리하기 전, 정리하는 동안에 너희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라. 자, 그럼 이 큰 악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이 큰 악 바빌론에 대해서 4절 앞부분, 그는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교만과 정직하지 못한 것이 판을 치고 있는 동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5절 하나님께서 그 큰 악이 어떤 악인 줄 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교만하고 하고 난 다음에 6절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6절부터 2장 끝까지 화 있을진저를 5번 반복합니다. 6장 중간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 그리고 9절 끝부분에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15절 그 하체를 15절 중간 부분에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5번 화를 반복합니다. 누구에게 화 있을진저? 누구? 바벨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큰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안다. 그 바벨론이 얼마나 큰 악인 줄 내가 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4절 전반부에 교만하고 거짓되지 못하고 특별히 5절에 그들은 술을 즐기며 교만하고 탐욕이 많고 모든 백성을 자기들에게 모으고 안다. 자, 이 백성에게 내가 5가지 화로 심판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화 5가지 심판을. 그리고 이 때에 대해서는 내가 정해 놓았다. 그래서 너는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끝. 헷갈립니까? 그래서 헷갈리면은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다시 하십시오. 하박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박국을 이걸 좀 설명을 안 읽으니까 뭘 질문하는지, 뭘 대답하는지 헷갈려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의 모든 패턴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거 봅시다. 자, 9월 1일 날 밤에 태풍 아이다가 와서 교회 1층에 침수가 됐어요. 저는 그때 그 휴가 중에 그 일을 알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 휴가하는 것도 하나님 지금 삐져가지고 지금 그렇습니까? 농담으로 그 생각을 하나님, 교회에 물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뭘 잘못해가지고 교회 1층에 물이 들어와서 우리 1층에 다 주일학교 학생들 있었는데 물이 왜 다 들어갔죠? 그러면 내일부터 또 교인들 와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제 방을 보니까 작년 올해 샀는 책들이 다 그 바닥에 있는데 둥둥 떠다니면서 아무런 어떤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제 고백인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그냥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일어나서 하반신 불구가 돼서 평생 불구로 사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나? 하나님 왜 내게 일어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20대에 교통사고가 나서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하고 같은 패턴 아닙니까?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너가 지금 의심하고 너가 지금 알지 못하는 여기에 대한 성취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네가 볼 때는 지체되는 것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속히 이루는 것이다. 이 지체될 수가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첫 번째, 너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라. 그래야 성숙합니다. 성숙해. 두 번째, 그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이 악은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할 것이다. 하나님, 내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떡할 것입니까? 이 일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한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정한 때라는 것에 또 미스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 그 시간의 영역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약간 질문의 포커스는,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를 했습니다. 이 큰 일을 두고 내가 30년 기도했는데 내 시간의 영역에서 아직 이루어나지 않네요.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가 가만히 보니까 언제? 내가 죽고 난 다음. 그게 내가 정한 시간, 내가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영역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는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금 최대한 제 짧은 IQ로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실은 설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정한 시간의 영역에 이루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설명해 주셔야. 그러면 저는 더 이상은 설명 못합니다. 저는 이제 설명의 한계가 다 다다랐습니다. 왜? 설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설명의 문제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머리로 이해해서 논리로 설명해서 받아들일 것 같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믿음이 필요 없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자꾸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것은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손에 안 잡혀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가 친절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설명이 안 돼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2장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일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3장에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그걸 믿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 여호야김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래도 천지가 다 바뀝니다. 이 하박국에게 다 바뀌어. 그건 이제 내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이제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진짜 어떤 징벌을 주는지 그걸 내일 우리가 한번 보고 시간이 되면 또 3장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믿음을 가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순수와 열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성숙하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열정과 순수를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정과 성숙이 늘 함께하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풀지 못한, 인간적으로 풀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해결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셔 기도하시는 분들, 김명만 장로, 이창은 집사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이 교회에서 또는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